오복의 비밀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있죠? 돌아가신 분.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6가지 중요한 인생에 대한 26가지 질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어떤 증거가 있어요? 반대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셔서 널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일단은 진리도 있고 이 만물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 지으셨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첫째, 뭐라 할까? 기록의 증거, 기록의 증거. 세종대왕 10절 인물입니까? 세종대왕 10절 인물이에요? 네. 네. 어떻게 알아요? 기록. 기록이 있으니까, 그죠? 세종실록 뭐 이런 글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잖아요.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성경과 관련된 또 신학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 증거. 뭐 이거 기록의 증거가 좀 비슷하지만 역사적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뭐 어떻게 나눠요? 역사를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BC와 AD.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나이 근데 예수님 탄생 이후 올해가 2025년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연수 계산에 약간 차이가 한 3, 4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신단 말이죠. 역사적 증거로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증인들 있다. 증인들. 누구요? 증인들이 몇 명일까?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만난 말이에요. 수도 없이.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났고 그렇잖아요. 네.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죠. 저도 1985년에 성령 받을 때 그때 붕괴 때 설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은 행복할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한 삶을 살면 첫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 어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너도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빛 가운데 빛이 임하면서 말씀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우세요. 그래서 나는 해군장교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5급은 어렵겠다 싶어서 7급 공무원 준비할까 아니면 국공영 기업에 들어갈까 했는데 하나님 부셔가지고 이제는 세상 나라 공무원이 아니고 천국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공무원 되는 바람에 우리 딸 사이가 다 그냥 공무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큰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이 세상에서 큰 기쁜 소식.
큰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병이잖아요. 그죠? 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을 발견했다. 이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거는 그 소식보다도 천배 만배 기쁜 소식. 왜? 암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어도 병을 고쳐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제대로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가 막힌 기쁜 소식.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을 창세기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우주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영적 세계는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다른 신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3분의 2는 거룩한 천사들이고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뭐라 불러요?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부르고 또 수많은 그 부하들이 악령들이 있고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디죠? 귀신들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무당한테 가서 무당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모르죠? 30만. 목사님 몇 명일까? 5만 이상 8만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 수보다도 무당 수가 훨씬 많아요. 무당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귀신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튜브를 열다 보니까 요만 무당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야, 그래서 야 무당들도 유튜브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고객을 꼬시는 유혹하고 있는 거야. 야,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있고 빛의 영들 천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당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은 특이한 존재인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하고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죠. 영혼은 근데 어디로 갈까? 사람의 영혼은 두 갈래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까? 다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이 우주에 아까 말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이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형벌하시려고 만든 장소가 이 지옥인데 원래는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상한 사비종교에 빠지든지 해가지고 이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런 귀신들이 생겨났을까? 하나님 그냥 이런 거 안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왜 이런 죄가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욕심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않겠다고 그렇게 도전했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늘에 3분의 1 쫓겨났잖아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욕심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육체가 죽고 영혼이 망하는 사망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죄는 어디서 왔어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진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벌써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그가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뭐를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착한 일 하셨죠.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나 수많은 착한 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로마가 다시던 그 당시에 이게 십자가 사형틀인데 여기에 달리셔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아무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여기 달려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려고 무거운 문제,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버지 뜻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어떻게 됐어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려 돌아가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우리말 쉬운 말로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온몸이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죠? 가시질과 쓰셨죠. 손과 발에 못 박혔죠. 수많은 채찍에 마셨죠. 참으로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물과 다 쏟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길을 가셨단 말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 마귀의 종탄하는 문제, 세 번째 저주와 고통의 문제, 네 번째 죽음의 문제, 다섯 번째 지옥 영벌의 문제. 이 중요한 인간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대신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저주와 고통, 죽음의 문제, 지옥 영벌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돈과 재물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해결될까요? 나 미국 대통령 했으니까 하나님이 통과 안 해줄까? 미국 대통령 했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한 일 좀 많이 했다. 또 박상이 받았다. 해결될까요? 문제들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귀신들 앞에 가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주구장창 빌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도리어 더 종노타다가 끌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이뤘다.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나 어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약 그때가 이걸 살아있으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들려오려고 하는 휴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영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됐다. 마귀에서 해방됐다. 저주에서 해방됐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지옥 영보에서 해방됐다.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천국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난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하고 난 내 멋대로 갈래.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사탄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옥 멸망의 길은 이 땅에 살다가 계속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려움 속에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보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이런 어둠 속에 살다가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죽을 때 누가 데려와요? 귀신들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은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실제 저승사자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좋은 열매죠. 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함, 좋은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 가실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영생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냐? 한 가지 순서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느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와 제 인생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다 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동의합니다. 아멘이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했어요? 거짓말로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자, 1분 구원 확신법. 1분 구원 확신법. 자, 미국 대통령 자녀가 미국 대통령이 사는 데가 어디죠? 백악관이죠. 미국 대통령 자녀가 그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섬기라고 천사를 한 명씩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늘 따라다녀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왜요? 네.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하나님의 때문에.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